오늘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살라, 하나님을 바로 알고 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모든 사람이 궁금해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다양한 신화가 존재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설명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 질문에 관하여 정확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창세기 1장 26절에 분명히 나오는데요,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뭐를 따라서? 형상을 따라 누구의 모양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뭘 만들자? 사람을 만들자는 겁니다.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는 겁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우연하게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뭐와 뭐를 창조하셨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알고 살아야 됩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나는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와, 나란 존재가 이렇게 엄청난 존재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구나. 창세기 2장 7절에도 같은 맥락에서 사람이 이 세상에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나옵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에서 취하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자 사람이 생명체가 됐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사람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를 분명히 알게 되죠. 그것은 땅에서 취하신 뭐라고요? 흙입니다. 흙. 그러므로 흙으로 빚어진 사람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코에 뭐를 불어넣으셨다?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러자 사람이 뭐가 되었다? 생명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끝에서 생기가, 기운이 사라지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이 세상에 있었던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사람을 만드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그분이 누구일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합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아멘. 누구 형상을 따라? 누구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는 흙이란 재료를 통하여 만들어졌고요,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타락한 인생들은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실존을 부인한다고 해서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은 아니에요.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분입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무슨 뜻이에요?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스스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인생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돈 없는 가난한 사람일까요? 건강하지 못한 병든 사람일까요? 아니면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한 사람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읽어볼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인생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모른다는 뜻이죠.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누군지 모른다. 내 고향이 어디이고 내가 어떻게 성장해 왔는가를 모른다.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인생의 너무 중요한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읽어볼까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대답해봐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아멘.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양을 했습니다만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심.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기뻐요, 즐거워요? 기쁘고 즐겁지 뭐야. 그리고 또 뭐예요?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만 들어도 막 좋은 거야. 그냥 막 BTS 좋아하는 사람은 그냥 BTS 보기만 해도 막 좋아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봐야 된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이 질문과 대답이 없이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로마서 1장 18절에서 바울은 이 사실에 관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아야 돼요. 말씀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불경건함, 불의함. 네.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원인이라는 거예요.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 이 두 가지는 앞으로 계속되는 인간의 부패상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왜냐하면 그 두 용어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반역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즉 우상숭배에 대한 것입니다. 우상숭배. 그러나 하나님은 진노로 끝내지 않으시고 생명의 복음을 준비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바울은 아주 중요한 영적인 비밀을 제시하고 있어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으므로 사람들 속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누구를 알 수 있게 하셨다?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다. 그래서 사람들 속에 누구를 알 만한 것이 있다는 것이 뭐다고요? 분명하다 이거죠. 분명하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속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어요. 사실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이미 만물 속에 자연스럽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연의 아름다운 광경을 보게 되면 절로 감탄을 하게 되죠. 어떻게 감탄해요? 우와 해봅시다. 시작. 우와. 누구나 그래요. 아름다운 광경을 바라보면요 그냥 절로 그냥 우와 한단 말이죠. 뭘 의미하죠? 그 멋진 광경을 보면서 이 아름다운 자연 만물을 만드신 누구를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사실은. 할렐루야.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감탄을 하게 되는 것일까? 하나님의 작품에 대한 반응인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에 대한 반응. 예를 들어서 우리 김용문 권사님이 앞에 이제 꽃꽂이를 해주셨습니다. 또 1층 로비에 보면 우리 김혜옥 권사님이 이제 사순절 절기에 대한 것을 맞춰서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여러분 아름다운 이렇게 꽃이나 이 꽃꽂이를 보면 어떻게 돼요? 와 한단 말이에요. 와.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 안에는 어떤 아름다운 것을 바라보면 자연스럽게 와 하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아름다운 것을 보게 되면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감동을 합니다.
우리는 만물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를 가슴으로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어제 하기교에서 10년 동안 같이 부목사 생활했던 목사님 아버님이 소천하셔가지고 진해를 갔다 왔어요. 진해를 갔다 왔어요. 진해를 갔다 온 게 아니라 우리 손호진 전사님하고 한 7시간을 두 남자가 그냥 스타리 안에서 주거니 받거니 하고 다녀왔는데, 여러분 우리 손 전사님이 계속 그러는 거예요. 운전하면서 어우 목사님 구름이 너무 멋있다는 거야. 야, 나 구름 보고 감탄하는 남자 처음 봤어 그냥. 그러면서 구름의 그 다양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손 전사님이 계속 감탄을 하는 거예요. 뭘 말하죠? 하나님의 작품을 자꾸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 여러분 아름다운 것을 보고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것은 죄 짓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도 어제 저기 봤어요? 어제가 보름이었나요? 뭐였죠? 어제 개기일식? 보셨어요? 네, 어떤 권사님은 저한테 사진을 찍어서 다 보내주셨던데, 여러분 그런 광경을 보면 어떻게 돼요? 감탄하게 되죠.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성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아름다운 것을 바라봤을 때 자꾸 감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네요. 오 하나님 너무 멋있어요. 따라합시다. 오 하나님 너무 멋있어요. 끝내줘요. 작품을 보면 감상을 해야 되는 거야. 그 하나님이 네가 그래도 눈은 열렸구나, 하나님이 그러실 거란 말이지.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심과 숨결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권사님이 경칩이 지났다 기도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계절의 변화를 우리가 느끼고 있는 거죠. 로마서 1장 20절에서 바울은 이 사실에 관하여 더욱 분명히 전하고 있어요.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분이 만드신 만물을 통해 명백히 보여 알게 됐으므로 그들은 변명할 수 없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있고요, 영의 눈으로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들 대부분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셨어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분이 만드신 만물을 통해 명백히 보여 알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변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몰랐어요, 저는 못 봤어요, 이렇게 변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세상 만물을 통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이 계속 우리가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재진아, 나 너 사랑한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 사랑해. 아들, 낙심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신다. 누구 하나님이니까? 나의 하나님이니까. 믿습니까?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바울은 이 사실에 관하여 더욱 세밀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사는 이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읽어볼까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원하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아멘. 보세요. 사람들은 누구를 알면서도,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뭐 해드리지 않는다고요?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뭐해져서,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떻게 됐다?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입술을 벌릴 때마다, 우리 임명복 권사님이 오늘 감사헌금에 쓰셨습니다마는 그저 감사합니다, 감사의 고백을 하셔야 돼요. 아니 저도 며칠 전에 갑자기 허리가 아파가지고 말이죠. 허리가 아파가지고
야, 새벽 기도를 나갈 수 있나 할 정도로 그렇게 아팠어요. 안 아플 때는 못 느꼈단 말이에요. 너무 당연하죠. 그런데 허리가 아프고 나니까 말이죠, 야, 이게 움직이질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범사에 감사하셔야 돼요. 볼 수 있다는 거, 들을 수 있다는 거, 만질 수 있다는 거, 느낄 수 있다는 거, 냄새 맡을 수 있다는 거,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모든 게. 자녀가 엄마 학교 갔다 올게, 저녁에 학교 갔다 오는 게 감사한 거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정말 놀라운 사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드리거나 감사를 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자꾸 표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자꾸 표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주일 저녁마다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찬양을 할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은, 우리 성도들이 되게 막 멋쩍어 해보면은, 벌써 제가 여기 와서 6년이 됐는데 6년 동안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났다고 하는데도 그냥 뭔가 어색해. 여러분, 사랑받기에 태어났으면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영적인 로또 맞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사랑한다고.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질 수가 있습니까? 부모님 살아계신 자녀들은 효도하셔야 돼요. 효도 잘하세요? 돌아가시면 효도하고 싶어도 효도 못해요. 그러므로 이 시간 자신을 살펴야 돼요. 과연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사람들은 헛된 것과 쓸모없는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요. 사실은요, 가만히 생각해 봐요. 오늘 하루를 살면서 우리가 나름대로 그리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겠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허비하고 또 내 힘을 낭비하지 않았습니까?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한다거나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한다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여기서 미련한 마음은 하나님에 대해 전혀 무지하고 깨달음이 없는 마음이며, 그것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사람이 강팍해져 더욱더 무지한 상태로 나아감을 의미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2절과 23절은요 타락한 인생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를 제시하고 있어요. 타락한 인생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요, 읽어볼까요? 하나님 없이도 현명하게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와는 반대로 완전히 어리석은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영광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대신에 나무나 돌로 썩어 없어질 인간이나 새나 짐승이나 뱀 따의 형상을 본뜬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없이도 현명하게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텔레비전이나 이렇게 유튜브에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이렇게 나옵니다만은, 제가 그분들의 얘기를 이렇게 주의 깊게 들어보잖아요. 여러분도 한번 잘 주의 깊게 들어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결국 어디로 가느냐? 무로 가요. 그냥 허무로 끝나요. 인생에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없어요. 그냥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걸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허망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 김현매 권사님이 이렇게 살다가 그냥 끝나는 인생이다. 그러면 더 살 필요가 있어 없어? 이따 목양실로 와. 그냥 여러분,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라면 우리가 더 살 필요가 있느냐 말이에요. 오늘도 최명란 성도님은 제가
온강대 한방병원으로 이제 신방을 가서 한참 대화를 나누다가 왔습니다마는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갑상선 치료를 받으셨는데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잘 보세요. 주변에 잘 보시라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을 잘 관찰해 보란 말이에요. 결국은 무부입니다. 험으로 빠지는 거예요.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목적은 그냥 죽을 때까지 병 안 들고 돈 많이 벌고 인생의 쾌락을 즐기면서 살다가 그냥 인생 끝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인생은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인생은 어떻게 돼요?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요?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 어디 가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지옥 간다 그랬잖아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근데 이 진리를 모른단 말이에요, 이 진리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깨닫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 주변에 돈 많고 가방끈이 길고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여러분이 깨달은 영적 진리를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전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뭘 전해야 돼요? 예수를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당신도 예수 믿어야 이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된다는 걸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인 거예요, 그게 전도. 아멘이십니까? 결국 이들이 하는 것이 뭐예요? 영원히 살아계시는 영광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대신에, 보세요, 나무나 돌로 썩어 없어질 인간이나 새나 짐승이나 뱀 따의 형상을 본뜬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섬긴다는 거예요. 이 인간의 결국이에요.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현명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잠언 9장 10절에서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합니다. 이제 이 경외함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알지 마세요, 여러분. 인간의 생사복을 중화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셔야 돼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경외와 알미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자녀로 살아가게 돼요. 잠언 9장 10절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사람은 하나님 없이 현명하게 될 수 없습니다. 결국 구하는 반대로 완전히 어리석은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주변을 잘 살펴보시기 바라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영광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대신에 나무나 돌로 썩어 없어질 인간이나 새나 짐승이나 뱀 따의 형상을 본뜬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깁니다. 질문해 볼까요? 지금 내 안에 있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이를 한번 살펴봐요. 내 안에 있는 우상이 뭐냐? 읽어볼까요? 내 자존심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성공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내 신앙 경력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자존심, 내 성공, 내 자녀, 내 신앙 경력. 그렇다면 하나님을 바로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식일까요? 관계일까요? 순종일까요? 읽어봅시다. 하나님을 바로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입니다. 감사하는 삶입니다. 예배하는 삶입니다. 우상을 버리는 삶입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을 바로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삶입니다. 예배하는 삶입니다. 우상을 버리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바로 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누구를 바로 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로 하는 것이. 저는 저와 여러분이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되길 바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지혜의 명철이라고 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수박 겉핥기식으로 지식적인 알매서 끝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